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설교 중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2절 되겠습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영혼의 웰빙, 특별히 그 믿음 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역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부 간에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서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서로 두터운 신뢰가 있을 때에 관계는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면은 더 이상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없고 그때부터 모든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아주 유명한 4개 비극 작품 중에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오셀로 작품을 보시면은 베니스의 장군 오셀로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그 아내가 있었는데 데스데모나, 아주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누가 보아도 어느 모로 보나 천생배필이다 칭찬받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이 오셀로 장군의 부관 중에 캐시오라고 하는 그 부관이 있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부관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부관자를 탐내는 시기하고 질투에 가득 찬 이아고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거짓과 모함과 이간질로 캐시오를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그런 음모가 보입니다. 어느 날 이 캐시오는 이아고의 모함을 받아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캐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오셀로 장군의 아내인 데스데모나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아고가 이 오셀로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당신의 부인이 부관하고 바람났습니다. 이렇게 질투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이아고가 끊임없이 이러한 모함을 하니까 결국 이 상황 전체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아고는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니까 이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던 오셀로 장군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는 이 장관 이 오셀로는 자기의 침실에서 결국 이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내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지만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아고의 이간질에 모든 사람이 다 희생을 당했고 오셀로는 결국 자기의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자기도 자결하고 맙니다. 이 이아고는 결국 사탄의 역할인데요. 이 사탄의 역할은 사람들의 관계, 모든 관계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부부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가족들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우들 관계 속에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서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아고의 역할, 사단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하여 등지게 하고 오해시키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다 마음껏 먹고 즐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딱 하나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의 99.9%의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0.1%와 같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즐기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건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싫어하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상한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아니라고 그러죠. 선사를 치면서 무슨 소리를,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한 번 이러한 모함, 한 번의 이간질은 이겼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끊임없이 모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또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사탄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자기만 아는 하나님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이러한 유혹이 자꾸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끊임없는 이간질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모함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이겨도 끊임없이 이러한 모함과 이간질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불행한 인생,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결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30여 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 악한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잘못을 범한 것은 내 쪽이었고 나의 부족이었지 하나님의 부족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30여 년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참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좋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보시니까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면 온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갖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예수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바로 수사학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 당연한 대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영광드리며,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를 찾으실까요? 이 시간도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며 누구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상 받기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드려도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히브리서를 보시니까 11장에 믿음의 사람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복받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해야지만이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늘 예를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11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75세고 그 아내의 나이가 65세, 무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 그리고 10년 지나요. 85세, 그의 아내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자식이 있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 되었습니다. 8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로하신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한밤중에 찬란하게 비치는 엄청난 많은 별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니 바로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85세에 사례 아래 나이가 75세, 이미 경수가 끊어져도 오래됐는데 아니 이 나이에 자식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는 말씀을 어찌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 믿겠나이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누가 얘기도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으니 내가 믿어드리나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 4장에서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설사 환경이 점점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점점 불가능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의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민족 조상이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모든 아랍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오늘로 그렇다면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 약 한 30억에서 35억의 인구들이 아브라함을 다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3,500년 전에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건만 아브라함이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릴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역사는 두 번째는 혼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는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과 철학은 물질의 세계보다 더 높이 있는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세계, 사상의 세계, 철학의 세계는 우리 물질의 세계 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상과 철학 위에 있는 것, 사람의 생각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는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실질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물질도 이들의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부분의 전반부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칼을 이기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약한 자였지만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자입을 맞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고 연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1장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믿음은 결코 버릴 수가 없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알지만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7개 교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 특별히 보시면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하신 분의 이름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교부죠. 교부 폴리캅. 5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해 들었고 회심한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고, 폴리캅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양성이 됩니다. 폴리캅의 시대에 엄청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후 156년에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 폴리캅의 연세가 86세. 이때 폴리캅이 키운 종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폴리캅은 그 종의 사악한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캅의 나이를 생각하고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요. 당신은 연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하면, 단 한 번만 저주하면 석방해 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6세 늙은입니다. 저는 일평생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는 나의 주인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고는 그분은 화형당했다는 유명한 역사적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서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사고로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장로님의 자식도 있었어요. 안산시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속한 학생들 중에 47명이 익사를 당했습니다. 안산시 교회는 전체가 다 통곡이에요. 거기는 예배가 아니라 다 울음바다입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 자식이 죽었고 교회 학생부 아이들이 죽었는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슬프며 울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세상은 사고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은 없고 100% 안전한 장소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로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기까지는 항상 사고가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믿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평생 아픔과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극복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밑받침이 되어주고 기반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미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밑받침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파포드라는 분은 참으로 믿음과 신앙이 좋았고요. 시카고의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사업도 성공하신 분인데 그것보다도 이분의 신앙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890년에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스칼렛 열병으로 잃는 아픔을 체험했고요.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 만인 1871년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사업이 불에 타는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73년에 그의 식구들과 함께 유럽에 다녀오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스파포드는 사업관계로 좀 지체하게 되고 자기 딸 넷과 자기 아내를 두 하버라는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죠. 이 배가 가는 도중에 다른 배와 충돌하고 이 배가 침몰하면서 딸 4명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죠. Saved alone.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파포드는 통곡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의 딸들이 침몰한 배와 함께 익사한 그 장소 부근을 지날 때에 스파포드의 그 마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와중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시상이 있었어요. 그 시상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에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이 된 것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누가 스파포드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정신이 돌지 않게 하고 그 와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스파포드는 결국 이 고통을 극복합니다. 그 아내도 이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그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이스라엘에 가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까지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려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 생활, 미래 혹시라도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믿음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겐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겐 이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다 믿고 있어요. 성경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제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키울까요?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믿음은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꾸며내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한 결단은 3일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때에 예수가 세상을 이기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듯이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스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믿음을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조금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자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느 날 큰 산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물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려면 항상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고 집에서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을 연합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연합하지 않는 믿음은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을 연합하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저 말씀은 내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을 연합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을 연합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믿음을 실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그 찬양을 자기의 찬양으로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사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향기를 흠량하신 놀라운 역사가 찬양 중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라도 믿음을 실어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헌금을 드릴 때에도 헌물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심었으니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믿음을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도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봉사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귀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환난을 닥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한 가지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죽어도, 우리의 생명이 죽어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의 옷을 벗기고 다 때리고 죽이기도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믿음만큼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은 천국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나의 믿음은 너는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강인한 믿음을 갖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눈에서 총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이러한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믿음을 심어보세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 시간에 가지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연합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또 조금 자라가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 강인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 주셔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권능의 믿음, 아버지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고 내 목숨 잃어도 믿음은 죽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환난도, 슬픔도, 비극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겠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주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 하늘의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눈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과,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제 믿음을 강인한 믿음,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분들도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 기도를 다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단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합시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성찬 준비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받을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